반갑습니다. 가스펠교회 주일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아서 생기는 불신앙의 결과로 우리가 고통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스펠 교회에 온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나아오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내 주의 보혈을, 내 주의 보혈을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과 오늘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 주의 보혈을,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과 오늘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와를 꼭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꼭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과 오늘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과 오늘 내가 주께로 지금과 오늘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나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린 약하지만 항상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길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 영대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 영대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같이 고백합시다.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 영대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 영대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 영대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지만 은혜 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초막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 주의 성령으로 좌정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말씀의 조항을 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성만을 내게 때 하나님의 참견을 보여주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의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우리 함께 그 사랑 안에 있기를 고백하십시다.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완전한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주의 사랑이 내 삶에 흘러넘쳐 하늘 이루고 그의 은혜 아래 모든 나라가 주를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완전한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주의 사랑과 영광이 가득하여 고난을 덮고 주를 경배하며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이 내 삶에 흘러넘쳐 하늘 이루고 그의 은혜 아래 모든 나라가 주를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과 영광이 이 자리 가운데 가득하여 고난을 덮고 주를 경배하며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기도함으로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앞에 찬양인도 하셨던 우리 인도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스펠 교회 앞에 나온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온 것이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죠.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모든 어둠의 재앙들이 무너져가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점차 우리의 모습이 종교화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이 관념적이 됐고 언젠가 말씀이 지식이 되어 있고 우리 삶 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살고 그 감동과 그 성도 안에서 부르신 그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한 지가 좀 오래되진 않았는지, 그게 과연 하나님 탓인지 아니면 내 탓인지 아니면 우리의 환경 탓인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늘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고 오늘 다시 우리를 회복하길 원하시는데, 다친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하고 다쳐버린 우리의 영혼의 음성의 소리를 듣고 우리 영혼의
소리를 듣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원합니다. 죽어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산자로 하나님 앞에 섰기를 원합니다. 산자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산 신앙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며 일하시며 하나님 우리 구원을 베푸시는 일에 우리 인생이 쓰임받기로 나오니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온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성도 안에서 부어주신 그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시고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길 원합니다. 온 한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덮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고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어둠 권세가 지배하는 이 땅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니 참으로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때때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도 같은 허탄한 생각에 빠져 예수가 그리스도 된 주인 된 사실을 망각하고 내 감정과 경험, 선입견이 우선일 때가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선명해지고 내 삶을 100% 지배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살아간 것 같이 저희 모두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세미한 인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으로 들어가 끊임없는 구원 사역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저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사랑을 저희도 이룰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영화를 열어주셔서 영적으로 민감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통해서 저희 모두가 부활신앙을 새롭게 회복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완전케 되는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실래요?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십시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네, 저희는 지금 창세기 말씀을 순서대로 지금 강해를 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에게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이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그 모든 물고기는 그 물속에서 사는 물고기는 다 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이 물속을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물고기에 불에라는 걸 창조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 물고기를 잡으면 불에가 있습니다. 공기주머니 같은. 그래서 그 불에 때문에 이렇게 균형을 잡고 물 위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물고기는 다 불에가 있죠. 근데 이 불에가 없는 물고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어 같은 거죠. 상어가 불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고기가 불에가 없으면 이 물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게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상어는 이 큰 바다에서 이 물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몸부림을 친 거죠. 그래서 이 바다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상어가. 네. 그래서 강해진 거죠. 강해진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에는 그 복음을 잘 모르고 성경을 잘 몰랐을 때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가난을 주셨고 나에게 이렇게 머리를 나쁘게 하셨고 나는 왜 이렇게 배경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불의가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이 상어는 바다의 왕노릇하면서 사는 거죠. 수도 없이 노력하고 몸부림쳐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연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은 이 수십 년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할게 제발 믿음의 자리로 가라 제발 내 말 좀 듣고 순종해라 했는데 아브라함은 끝끝내 정말 마지막 때 갈 때까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모습이 부족하니까 자기 모습이 연약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핍박도 주시고 또 때론 고난도 주시고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점차 깨닫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점차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보고 나면 세상은 반대로 작아 보입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을 보면 만나면 세상은 작아 보이고 여러분 혹시 세상이 커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작아 보이고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면 세상은 엄청 작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엄청 크신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이 이제 이 점차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으로 이제 점차 믿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죠. 오늘 지지난주 아비멜렉과의 사건 그리고 이 사라와 하갈의 갈등을 겪고 나서 그때 오늘 그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오늘 그런 장면을 조금 같이 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은 저는 등산하는 거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산에 오르는 거하고 같은 거죠. 여러분 산에 올라 보셨어요? 이 높은 산에 오를수록 산에 오르는 게 힘들잖아요.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산에 오르면 힘도 들고. 근데 이렇게 산에 딱 올라가면 제가 이렇게 북한산을 한 2번 등산을 했는데 올라가면 서울이 엄청 작게 보여요. 근데 그냥 이 서울이 작게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이 높은 산에 올라가면 그 지형이 주는 신비로움 때문에 내가 왜 누구를 미워하고 살았지? 내가 왜 누구하고 싸우고 살았지? 내가 왜 우리 집사람하고 갈등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산에만 올라가도 그 산이 주는 지형적인 그 신비로움이 있단 말이에요. 산에만 올라가도 그 넓은 자연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고 있으면 우리가 아둥바둥 살던 게 이렇게 조금 내려놨죠. 여러분, 우리가 치열하게 우리 인생을 살다가 조금 휴식을 갖고 우리 인생 밖에서 우리 인생을 쳐다보면 조금 우리 인생에 대한 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휴식도 잘 해야 돼요. 여러분 쉼도 잘 쉬어야 돼요. 쉬면서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이렇게 가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속에서 그 아둥바둥하는 그 속에서 그냥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막 산다니까요. 그래서 산에만 올라가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산이 그냥 지형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산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모세도 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냥 조용한 곳에 가서 말씀을 주시면 좋을 텐데, 예루살렘 성에 가서 말씀을 주시면 좋을 텐데 항상 감람산이라든지 항상 산에서 갈보리산이라든지 항상 산에서 불러서 거기서 이 말씀의 신비를 주셨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산이 의미하는 게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죠. 내 인생을 조금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래서 저는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의 산을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이 성경의 모든 산들은 다 말씀의 산이다. 말씀의 산, 신비의 산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늘 말씀의 산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가면 내가 왜 화를 내고 있지? 내가 왜 저 일에 휘말려서 감정을 소비하고 있지? 내가 왜 싸우고 있지?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의 산에 가면 내 모습이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나는 지금 이런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말씀의 산에 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 여러분 모세도 그랬고 이 많은 산에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은 그 모세도 그랬고 말씀 다 받고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모세에게 내 백성에게 내려가라 이러셨어요. 내 백성에게 내려가라. 그리고 심지어 이 베드로는 초막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살고 싶어요 했을 때 뭐라고 그랬죠? 뭔 소리 하냐? 네가 문제가 심각하구나. 정신이 나갔냐? 지금 이 땅에 이 백성들을 바라봐라. 그들에게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수도원 같은 거 짓고 우리가 거기서 우리끼리 은혜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의 산에 오른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죠. 세상에, 이 복음 없는 세상에, 문제 많은 세상에, 위로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은혜 받은 사람들, 이 말씀의 신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고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닐까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닐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늘 등산한 인생이죠. 처음에는 낮은 산, 이 산에 못 올라가서 허헉대다가 이제서야 아브라함은 높은 산, 그 말씀의 산을 등산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이제 자기는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인생의 개혁과 갱신이 일어난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과 비골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이 바벨론 사람이죠. 바벨론이 고향인 바벨론 출신 사람인데, 이들이 그 그랄이라는 이 도시의 왕과 또 군대 장관, 이들이 오늘 다시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왔는데 찾아온 이유가 뭐라고 기록돼 있죠? 22절에 보세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진짜 아브라함이 이런 날이 오네요. 네,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런 날이 온 거죠. 이방인이 이 바벨론 사람 이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와서 왜 찾아왔냐? 찾아온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서 23절에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이 조약을 맺으러 온 거죠. 화친 조약. 그 당시 이 고대 근동 지방은 이 부족끼리 저 부족이 되게 강한 부족이면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이 강한 부족과 계약을 맺고 있으면 이 안심이 되니까 동맹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그랄이라는 그 당시 이 도시는 이 아비멜렉이 왕으로 있는 이 도시는 이 나라는 굉장히 강한 부족입니다. 지금 이 아브람 부족과는 상대가 안 되는 뭐 서울과 어디 읍도 안 되죠. 뭐 이런 데하고 비슷한 건데 그 정도로 차이가 나는 이 체급 차이가 엄청 나는 그거를 아브라함이 가서 조약을 맺든지 아브라함이 가서 이 나라가 나를 삼키고 이 나라가 나를 죽이고 내 걸 다 빼앗아 가면 안 되니까 조약을 맺든지 이래야 되는데 오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까지 데리고 와서 비골까지 데리고 와서 지금 이 맹세해라. 너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너 앞전에 나한테 거짓말한 적 있지? 네 아내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네가 우리하고 조약을 맺고 동맹을 맺어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어떤 권력, 뭐 숫자가 많거나 뭐 건물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자꾸 착각하는데 교회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결코 세상을 변화시키죠. 여러분 만약에 그런 걸로 세상을 변화됐으면 대한민국은 10번, 1000번도 더 변화됐어야 돼요. 유럽이요? 유럽은 회개가 날마다 일어나야 돼요. 유럽 교회 가보셨어요? 유럽 교회 중세 때 지었던 교회들 여러분 넉넉히 봅니다. 저 유럽 가서 제일 놀랐던 건 유럽의 성전들. 야, 1500년 전에 2000년 전에 뭐 1000년 전에 지어진 성전인데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완전한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그 당시에. 여러분 가서 넉넉히 봐요. 만약에 건물이나 숫자가 많아서 세상이 변화될 것 같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작 10번이고 20번이고 더 변화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죠. 한 명일지라도 한 명이라도 세상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을 주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권력도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게 얼마나 이 놀라운 신비인지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손양호 목사님 아시죠? 뭐 사랑의 원자탄이다 뭐 이렇게 이 손양호 목사님 이 책에 일대기를 기록한 책에 그런 별명을 지어 주셨던데 사실 저는 손양호 목사님 책 읽고 좀 이해는 안 됐어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아예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아들을 낳고 키우다 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 손양호 목사님 아들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이 동인서인이라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이 북한 공산주의가 막 일어날 때 공산당이 이제 우리나라에 막 좋지 않고 쳐들어왔을 때 사실 이 북한에서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 이 곳곳에 다 가지를 못했어 시골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뭐 강원도 산골에 있는 사람은 전쟁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그 당시에는 뭐 전화가 있어요, 길이 잘 닦였어요, 뭐 TV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살던 우리나라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한에서 그걸 알고 이 마을마다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 마을에서 제일 삐뚤어지고 이 사상 그 마을에서 좀 약간 이 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수하처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 분이 와서
이 손양호 목사님 아들을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럼 좀 이해라도 가요. 이 손양호 목사님 아들들의 친구, 어렸을 때부터 같이 크고 같이 자랐던 친구가 갑자기 이 사상 교육을 받고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겠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손양호 목사님 두 아들이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너 왜 이러냐? 너 정신 차려 이렇게 하니까요. 그 두 아들을 이 죽창으로 찔러 죽였죠.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충격 아닙니까? 같이 자란. 저는 이제 아들을 낳고 키우다 보니까 저는 조금 이해는 잘 안 돼요. 제 그 이성으로는 이해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선영 목사님이 이 아들을 죽인 그 친구죠, 친구. 그 친구를 양자를 삼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까요? 그래서 이 손양 목사님은 그걸 안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건 때문에, 그리고 그걸 그대로 양자만 삼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회개하고 또 나중에는 이 목사를 만들려고 유학까지 보냈죠. 그 어려운 시절에. 그 작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그게 손양호 목사님만의 일이 아니에요. 6.25 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가 되게 어려울 때 아닙니까? 사실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 끼 먹기 힘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일제시대를 겪고 6.25 시대를 겪고 나서 우리나라가 거의 초토화됐을 때, 여러분 그 당시에 신앙인들, 사실 일제시대 때도 이 신사를 왜 들고 들어왔냐면요, 일본에서 우리 기독교인들 때문에 갖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산에만 해도 신사를 100몇 개를 깔았잖아요. 여러분 신사가 뭔지 아시죠? 신이 사는 집이에요. 작은 집. 일본 사람들의 전통. 신사니까 그 집 안에 돈 넣으면 돈신을 섬기는 거고, 거기 원숭이 넣으면 원숭이 신을 섬기는 거고, 그래서 수많은 신을 거기다 넣어놓고 섬긴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그걸 갖고 들어왔어요. 왜요? 완전히 그래서 이 독립운동을 하고 이런 하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사실은 의식이 깨어 있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 근데 그래서 그런 시기를 보내고 나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6.25 전쟁이 끝나고 저는 그 당시 역사책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그 자기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든 그 시절에 헌금을 모아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 신학생들을 뽑아가지고 똑똑한 친구들을 뽑아서요 해외에 신학 유학을 보내요. 그리고 그것만 보내지 않고 정치 유학도 보내죠. 여러분 그걸 교회가 있어요. 그 힘든데 돈을 모아서 신학. 그래서 여러분 그때 6.25 시대 때 유학을 간 사람들이 돌아와서 한국교회 부흥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된, 그 당시 유명한 부흥 강사들, 말씀 사경회를 때 성경학자들이 다 그 6.25 때 성도들이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저는 이런 걸 보면 진짜 그때는 와 엄청난 의식이 깨어 있었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여러분 지금은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핍박이 오거나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성장을 원하시는 거예요. 의식이 깨어 있기를 원하세요. 영적인 것도 깨어 있어야 되지만 어떤 의식적인 부분도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듯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그걸 누가 봤어요? 아비멜렉과 비골이 봤는데 오늘 그 사건이 아주 자세히 기록돼 있죠. 그렇게 됐는데 보세요. 갑자기 그래 우리 맹세하자. 아브라함이 그러죠. 아비멜렉하고 비골하고 우리 그래 조약을 맺자. 그런데 내가 한 가지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25절에 갑자기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갑자기 이제 조약 맺는데 옛날 얘기를 꺼내는 거야 아브라함이. 저는 처음에 이거 읽을 때 아브라함 좀 치사하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본문을 수백 번 읽었거든요. 본문을 묵상하고 또 주석을 찾아보고 설교를 봤을 때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니구나. 왜 아브라함이 갑자기 동맹을 맺을 때 아비멜렉에게 이 우물 얘기했냐. 그 당시 우물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물은 재산이 엄청난 재산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터키라든지 성지순례 가면 완전 사막이잖아요. 돌산이고 사막이고 석회질이 있는. 여러분 유럽 사람들이 왜 맥주를 즐겨 마시는 줄 아세요? 물을 못 먹어요. 그냥 우리처럼 지하수를 못 먹는. 왜? 다 뿌옇게 물이 나와요 지하수가. 그래서 그거 맥주가 발전한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물 마시면 되는데 자기들이 유럽 사람들도 아니면서 아무튼 네. 그 맥주 맛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유럽 사람들은 아이들도 어른들도 다 이렇게 맥주 같은 그런 물을, 왜냐면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물은, 그 당시 우물은 엄청난 재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에게 어떤 복을 주셨죠? 이 다음 설교 때 나오죠.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무슨 기계가 있었겠어요? 우물 파는 무슨 장비가 있었겠어요? 다 사람이 삽이 좋았겠어요. 다 애써 팠는데 물이 안 나와.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게 한두 달 팠겠어요? 물 나올 때까지 파야 되는데 다 손으로 뭐 돌로 우물을 팠을 거 아니에요. 깊이 팠어. 근데 물이 안 나와.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삭은 팔 때마다 물이 나와. 그걸 또 다 빼앗아 가잖아요. 그죠? 다 빼앗아 가, 이방에서. 근데 이삭은 빼앗기면 또 파고 빼앗겼으면 또 파고 나중에 샘의 근원을 얻었다라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삭 우물 파기의 전문가가 아브라함이었어요. 오늘 보니까 이삭이 갑자기 그런 실력을 가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아브라함이 이런 실력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손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빼앗았어요? 아비멜렉, 너네 이 군사들이, 너네 사람들이 빼앗아갔지 않냐.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 동맹 맺을 때.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뭐라 그래요? 26절에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나라가 크니까 당연히 알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아비멜렉은 반듯하고 정직하고 신사였지만, 여러분, 지도자가 반듯하고 정직하고 신사라고 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예. 대통령 아무리 바뀌어도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고, 아무리 뭐 정책을 잘 펼쳐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런 거예요. 나라가 크니까 이 위에서는 깨끗하게 아브라함에게 뭐 양도 주고 소도 주고 이게 환대했지만, 밑에서는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는 거죠. 그냥 놀라운 거는 그걸 우물을 빼앗겼어도 아브라함이 그때 아비멜렉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실력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실력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빼앗겼는데도, 우물을 빼앗겼는데도 이제 언약을 맺으려고 할 때, 동맹을 맺으려고 할 때 이야기하지, 그때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나 억울해. 원래 옛날 아브라함이 한 10년 전만 같았어도 그렇죠? 이삭을 낳기 전만 같았어도 아비멜렉에 가서 따졌겠죠. 우물 빼앗아 갔으니까 돈 주세요 이랬겠죠.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 당신이 우물 빼앗은 것을 우리가 당신하고 나하고 조약을 맺을 때 깨끗하게 맺자. 우리 정리 다 하자, 이 말이에요. 정리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여유가 생기고요, 얼마나 지금 이 이방인하고 대화하는 이 대화가요, 아브라함이 변화된 모습을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신앙이 깊어지고 이 믿음이 깊어지면요, 말도 변화되고 삶도 변화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유도 생깁니다. 여유도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결혼하면, 제가 결혼해서 보니까 처음에는 저는 사실하고 진실을 잘 구분을 못했거든요. 제가 어제도 우리 교회 청년 주례하는데 이 사실과 진실 얘기를 했는데, 이 주례가 요즘은 뭐 목사님 주례를 10분 안에 끝내세요 뭐 이렇게 하니까 뭐 할 얘기가 없더라고, 별로. 그래서 제대로 얘기를 못했는데, 여러분, 사실하고 진실은 달라요. 그렇죠? 달라요. 저 사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사실대로 말하면 이혼해야 돼요. 음식을 해서 내놨는데 이걸 먹어요. 사실대로 말해. 이렇게 짜냐? 맵냐? 아, 니는 왜 이렇게 손맛이 이렇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린 진실을 말해야 돼요. 내가 당신 요리 솜씨 보고 결혼한 게 아니야. 난 당신 보고 결혼했어. 이게 진실 아닙니까? 여자들도 똑같아요.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할 때는 돈 잘 벌다가 갑자기 이 남자가 한 10년쯤 한다게 개척한다 그래. 돈을 못 벌어.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니하고 결혼한 게 후회된다 이러면서, 그건 진실이죠. 아니, 그건 사실이죠. 그건 사실. 죄송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 진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당신 월급을 좀 못 받지만 그래도 내가 당신의 신앙과 믿음을 보고 결혼했어. 당신을 존경한 마음으로 결혼했어. 그건 진실이에요. 사실 우리는, 인간은 다 단점이라는 게 있고 장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장점을 보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의 만약에 단점을 봤으면요, 우리 구원 못 받았어요. 이렇게 맑은 날, 오늘같이 미세먼지 오고 깨끗한 날에 만약에 하나님이 오승주의 단점을 보고 이 땅에 오셨다면 저는 날벼락 맞았어야 돼. 이 맑은 날. 목사인 제가 좀 깨끗하게 산 제가 맑은 날에 날벼락 맞으면 여러분 지하 3층에 가셔서 날벼락 맞으셔야 돼요. 땅굴 파고 날벼락 맞으셔. 죄송합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다 날벼락 맞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단점을 보시지 않으셨어요. 그걸 덮어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진실을 말해주셨어요. 내가 너를 축복한단다. 넌 나의 아들이야, 나의 딸이야. 진실을 말해주셨어요.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 아비멜렉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요 아비멜렉에게 다 주고 두 사람이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장면이 나와 있죠. 그러면서 또 놀라운 일을 벌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냐면 보세요. 29절에 아비멜렉이 28절에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어찌미냐? 아니 양과 소를 다 주고 서로 뭐 주고받고 계약을 맺었잖아요. 우리 이제 서로 동맹하면서 삽시다.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읍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뭔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알고 조약을 맺으러 왔는데, 근데 이제 다 하고 있는데 암양 새끼 7마리를 따로 이렇게 빼놓은 거예요. 아비멜렉 이상하잖아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얘가 지금 아브라함 행동을 원래 이해를 못했지만, 근데 갑자기 암양 새끼를 따로 떼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보세요. 30절에 저는 참 이 아브라함의 지혜가 이렇게 좋아졌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뭔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우물을 뺏겼잖아요. 뺏긴 거를 7 암양 새끼를 따로 떼서 이 아비멜렉에게 주고 이 우물을 다시 받아온 거예요. 여러분 뺏긴 거 다시 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돈 주고 또 사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력이죠. 이게 실력이에요. 지금 뺏겼는데 그걸 다시 그냥 찾아와도 돼. 그냥 막 대충 주고, 왜 암양도 주고 소도 주고 서로 이렇게 하니까 그 중에 그냥 우물도 다시 찾아오면 되는데 이 우물값만 따로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각인을 시키죠. 아비멜렉에게 야 우물값 이 우물은 내가 따로 계산할게. 우물 왜요? 이건 진짜 중요해요. 이 땅에 지금 어디죠?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 있죠? 지금 블레셋 땅에 있어요. 여기는 지금 블레셋이에요. 이방이에요. 아브라함이 죽고 나면요, 아비멜렉이 죽고 나면요, 이 우물은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또 힘의 논리로 빼앗기고 이렇게 하겠죠.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자기 후대를 위해서도 또 이 우물이 내 것이라는 확인을 하기 위해서도 값을 또 다 지불하고 우물을 다시 받아오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제가 볼 때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야, 이 아브라함이 철두철미하고 지혜가 있고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번에 제가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중국의 신학교 강의를 하고 왔는데, 작년에 가고 올해 1년 만에 갔잖아요.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를 늘 오셔서 방문하시고 조용히 한쪽 구석에 있다 가시고 하셨는데, 이번에 갔더니 작년에 이번 겨울에 왔을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은데 이렇게 순회 사역을, 그전에는 그냥 이 복음 없는 도시, 교회 없는 도시에 가서 복음만 전하고 제자만 찾고 이런 사역을 하셨는데 몸도 안 좋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님 이제 좀 한 곳에 정착해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했더니, 이번에 가서 봤더니 이 교회를 하나로 이렇게 연합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연합한 이유가 몸이 안 좋아서가 아니고 이제 저희 교회를 늘 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아니 중국 그 교회가 여러분 넉넉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 지역이 시골이어서 가지고요.
제가 갔더니 신학교 강의하러 갔는데 글을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이제 뭐 중학교 중퇴하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되게 옛날 같은 때죠. 그런데 저한테 교회로 연합해서 이번에 그 1월 달부터 자기들도 다른 나라를 선교하고 싶다고 선교원금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개월치 선교원금을요 저한테 이렇게 두툼한 봉투를 주셔서 목사님이 저는 잘 모르니까 해외 이 선교지를 연결해 주시고 선교 헌금을 좀 전달 좀 해주세요 하고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요 그 표현을 안 했지만 야 여러분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게 안 가보시면 그게 무슨 감동인지 잘 모르실 만큼 제가 그랬거든요. 좀 그 나라 사람들은 다 자기 나라만 쳐다보고 땅이 넓다 보니까 자기만 어렵고 우리만 핍박당하고 계속 그렇게 사신단 말이에요. 그 나라 성도들이. 그래서 제가 선생님 보고 그랬죠. 작년 겨울에 왔을 때 선생님 우리가 조금 눈을 열어서 다른 곳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이곳에서 변화시켜 주시는 게 있을 거라고. 근데 그걸 가자마자 바로 하신 거죠. 바로 하신 거죠. 시야가 얼마나 넓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아브람이 지금 이 아비멜렉 이방인과 이 거래를 하고 계약을 하는 것 같지만은 지금 이 아브람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한마디로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로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아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람이 아비멜렉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너 나하고 계약 맺자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인들은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난 전도자야. 나 복음 가졌어. 지금 그런 거잖아요. 우리 여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나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나 교회 장로야. 나 권사야. 나 목사야. 아 네가 몰랐구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똑같잖아요. 초대교회.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아시죠? 핍박이. 이 네로 황제의 핍박은 핍박도 아니죠. 그 뒤에 한 그 황제의 핍박은 뭐 사람을 뭐 그냥 뭐 이잡듯이 잡아가지고 막 사지를 찢어버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숨어서 예배드릴 데가 없어서 이 공동묘지 지하에. 여러분 공동묘지 지하 말이 지하지.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 돌산 같은 데다가 이렇게 구멍을 이 동굴 같은 데다가 묘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런 데 들어가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그걸 깊이 팠잖아요. 뭐 180m까지 팠대죠. 그 안에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뭐 그게 카타콤이라고 하는데. 근데 거기 모여든 이유가 있어요. 이 황제가 재산을 다 압수해 버렸어요. 기독교인의 재산을 다 압수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 살 수가 없는 환경을 만든 거예요. 그럼 핍박에서 다 들어갔어요. 근데 이 황제가 얼마나 악한 줄 아세요?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는 게 자기 재미인데 정치적인 명분이 있는 건데 기독교인이 다 어디 가고 없대. 다 지하 동굴에 숨어서 찾지도 못해. 어디 숨었는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이 황제가 얼마나 악하냐면 갑자기 어느 날 우리나라 기독교를 믿게 해줄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기독교를 믿을 수 있어. 예수를 믿어도 괜찮아. 이렇게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럼 소문이 나서 땅굴까지 들어갔잖아요. 우와. 우리가 땅굴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셔서 황제의 마음을 바꿔줘가지고 이 기독교를 이제 믿어도 된다 하고 나왔죠. 나온 그 사람들을 잡아서 다 죽였어요. 얼마나 악해. 유도한 거죠. 그런 황제도 있었어요. 그런 기독교인이 나중에 누가 뭐라 그랬죠?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저 예수 믿어요. 저 그리스도인이 하면 죽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오늘 똑같은 거야. 하나님이 아브람을 보고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 블레셋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걸 지금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숙제예요. 저의 숙제고 제 목회의 숙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좀 자꾸 이야기를 안 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자꾸 자기가 전도자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창피해요. 근데 같이 밥 먹으러 가면 그 식당에 이렇게 밥 먹으러 가면 이렇게 막 종업원들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잖아요. 서빙도 하고 그러면 다 불러 앉혀요. 내가 전도자인데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제가 봐도 여러분 식당에서 종업원이 아르바이트 한 사람이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주인 눈치 본다고 빨리 서빙돼야 되는데 그걸 옆에 앉히고 그 밥은 얼마나 더럽게 먹는지 다 흘리고 서빙하면 좀 10,000원, 20,000원짜리 좀 이렇게 좀 주고 좀 이렇게 뭘 하든지 그 시간도 없는데 앉혀가지고요. 제가 볼 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야. 자기 전도자라는 거죠. 예, 오늘 그래놓고 이제 이 종업원이 마지못해 막 빨리 가야 되니까 막 손님이 그러니까 막 예수님 영접도 해주고 그래. 제가 볼 때는 얼굴에 인상이 오만 제가 제 친구거나 저보다 나이가 어렸으면 그 반 죽였을지 몰라요. 네. 정말 싫어합니다. 저는 그런 거 정말 싫어합니다. 아마 그분은 그 종업원은 평생에서 안 믿을 거예요. 예수 믿겠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냥 은혜가 아니라 감정적인 은혜가 아니라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해서 우리 삶이 변화돼야 돼요. 우리의 말, 행동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꾸 영지주의자들처럼 육신은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 구원파들처럼 육신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말만 살았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요한계시록에 내가 너희가 말만 살았냐?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랬죠. 입만 살았냐? 실상은 죽은 자로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행동을 보고 우리의 언행을 보고 기뻐하시고 그게 열매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행동도 그를 사랑하는 것이고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 같이 어떤 면에서는 이런 크고 작은 갱신들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분명했죠. 신앙은 뺏기지 않는 거예요. 저들에게 이 이방 땅에서 유연함을 베풀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엄청 유연했죠. 엄청 유연했어요. 우리처럼 이 이방 사람들 다 나쁜 사람이야. 여러분 블레셋 이 지금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줄도 안 서는데 이 아브라함 유대인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 보세요. 이방인과 관계를 맺고 동맹을 맺고 이거는 그러면서도 신앙은 지키는 거예요. 내 신앙은 지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고 나서 32절부터 보니까 그렇게 이제 이 두 사람이 거기서 맹세했죠. 31절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렇게 이 이름을 짓고요. 그 다음에 32절에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33절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 부엘세바라는 뜻은 이 히브리어인데 부엘세바는 맹세 우물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 우물을 두고 이 두 사람이 맹세를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이 맹세 우물에서 이 7마리를 주고 산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를 주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셨구나. 산 거죠. 근데 사실 이 유대인이 세계적으로 상술이 최고라고 하죠. 이 작은 거 주고 큰 거 얻고 현재 주고 미래를 얻는 이 아브라함인데 사실은 이 우물 하나로 엄청난 이득을 얻었는데 아무튼 그리고 나서 여기다 나무 한 그루를 심죠. 이 아비멜렉을 떠나보내고 이제 아브라함이 혼자 남았어요. 거기다 나무 한 그루를 심는데 이게 에셀 나무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기념식수 같은 걸 한 거죠. 네. 하나님이
이방 땅에 나에게 동맹을 맺게 하고 또 안전하게 살도록 이 땅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군 하고요. 거기다 기념식수 같은 걸 심은 거예요. 에셀나무를. 근데 이 에셀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주로 사막에서만 자라는 아주 작은 나무예요. 큰 나무가 아니에요. 엄청 큰 거대한 나무가 아니고 사막에서 자라는 아주 작은 나무를 심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해요. 사막과 같은 우리 인생에 여러분이 에셀나무를 심는 이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우물이 있는 브엘세바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쵸? 그때가 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가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고, 영원하신 여호와 엘로힘,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엘로힘.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막과 같은 우리 인생,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전 처음에 복음 받을 때 그때 막 다 응답받은 줄 알았어요. 막 인생 끝났다, 이제 막 끝났다, 막 나 세계 복음 할 거다 막 이러면서. 여러분, 저는 그 복음이 엄청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세상은 거대해 보이는데 나는 너무너무 작고 별 볼 일 없고, 치질이도 잘 안 바뀌고, 이 성격 바꾸고 싶어가지고 책은 얼마나 많이 사놨는지, 책만 사놨지 성격은 그대로고, 노력을 해도 돼야 말이죠. 여러분, 노력을 해서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잖아요. 와, 저는 제가 진짜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노력해서 진짜 안 되는 거, 영어 이런 거 이렇게, 영어는 거의 그래, 영어는 듣기라도 하지. 이번에 중국에 갔더니 뭔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중국말은 여러분. 도대체 달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이런 거는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거. 제가 해봐도 안 되는 거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네가 진짜 안 해봐서 그렇다고. 네. 그건 맞아요. 제가 진짜 안 해봤겠죠. 아무튼 이 인생이 참 사막 같은 인생 아닙니까? 진짜 나무 한 그루 없는. 그런데 오늘 이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근데 참 은혜예요. 하나님이 매일 작은 건 할 수 있잖아요. 제가 큰 건 못하지만 매일 아침마다 성경은 열 수 있고, 여러분 저녁에 하루가 끝났을 때 이 노트를 열어서 하루의 일상을 기록하고, 하루의 삶을 점검하고, 내가 왜 오늘 이런 말을 했을까,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일기를 쓰고, 또 짧은 시간이지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한 날 인도해 주세요. 부족하고 미련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그건 매일 할 수 있잖아요. 매일. 그게 처음엔 높은 산이 아니었어요. 아주 낮은 야산 같은 데를 늘 올라가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어느 날 보니까 인생을 딱 돌아오서 보니까 이제 제 인생에 우물이 딱 생긴 거죠. 브엘세바 같은 게. 그 우물을 누군가에 나눠줄 수도 있고 퍼줄 수도 있고, 그냥 거기에 나무도 한 그루 심을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연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 예배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당신의 백성을 왜 멸망하려고 부르셨겠어요? 당신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부르셨겠어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난처럼 느껴지고 이 전쟁처럼 느껴지고 가난처럼 느껴지지만은 하나님은 그 속에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계속 조선시대로 살아야 돼요. 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중국에 핍박이 없다면 중국은 계속 공산주의 사상으로 살아야 돼요. 제가 이번에 가서 그거 강의하고 왔어요. 만약에 초대교회 로마에 핍박이 없었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교 사상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살았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백성을 열방의 왕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기업을 전하는 그 풍성한 하나님 백성으로 축복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핍박과 고난을 주셔서 나중에는 내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셨고, 여러분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6.25를 지나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의식이 깨어났어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서로 싸우고, 여러분 그 하만이라는 선교사가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쓴 글을 보셨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은지, 조선시대 때 얼마나 이간질이 많고, 두 사람이, 그 하만이 쓴 일기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두 사람이 대화하면서 누군가를 깠대요. 이렇게 흉을 보는 거죠. 헤어지고 이 사람과 만난 이 사람이 욕하더래요. 그 하만이 외국 선교사가 적은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민족성이에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하는 민족이 될 수 있었어요? 그 고난 같지만, 전쟁 같지만, 가난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 섭리를 깨닫고 의식이 깨어난 사람들이 이 신학생을 유학을 보내서, 또 정치 유학을 보내고 이 나라를 살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시야가 이렇게 열린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면이 성장해야 돼요. 우리 속사람이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에베소서 1장에 잘 나왔잖아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15절부터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점차 하늘의 신령한 복을 드러내길 원하시죠. 당신의 기업을 우리가 받아서 그 기업을 드러내길 원하세요. 근데 그 당신의 기업이 뭐예요, 여러분? 구원 사역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길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구원이라는 길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제가
젊은 목사가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면 얼마나 길까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가치 있는 인생, 축복된 인생은 이 길을 갔냐 그렇지 않냐예요. 이 길을 가고 있냐 그렇지 않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예정하신 사람은 택하신 사람에게는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엄청 고난처럼 느껴요. 엄청 핍박처럼 느껴요. 제가 중국 성도님들이 이렇게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여러분 제가 예배 장소를 아침 저녁으로 바꿔 다니면서 이 집에서 신학교 강의하고 저녁에는 저 집 가서 강의하고 호텔에서 1시간 반씩 가서 강의하고 강의하다가 천둥번개 쳐서 불 꺼지고 막 후레시키고 강의하고 이러고 왔어요. 안 믿기시겠지만 제가 돌아오는 길에 그랬어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면 대한민국에 고난을 좀 주세요. 핍박도 좀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스펠교회 좀 고난 좀 주세요. 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그 고난이 뭐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고 뭐 질병 그럴 수 있죠. 진짜 고난은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에 등산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고난으로 느껴지시는 게 맞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한 장 읽는 게 고난처럼 느껴져야 돼요. 그러나 올라가야 돼요. 그 말씀의 산을 여러분 오르셔야 돼요. 올라야 우리가 시야가 트여요. 올라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 바른 인생인지 그렇지 않는 인생인지 살펴볼 수 있어요. 그 말씀의 산에 올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의 산에 올라야 돼요. 여러분 그런 개혁이 우리 삶에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저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돈 많다고 저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요? 교회가 성전 멋있게 지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래요?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야, 이 교회가 막 1,000명, 2,000명, 3,000명 모임 하나님 함께 하시네.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사람만이 모여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 핍박 속에서도 그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고 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어떤 무당집 찾아가 가지고 아유 좀 빨리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가 아닐 수도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이 문제 좀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좀 빨리 기도하고 좀 빨리 좀 막 사역 좀 해주셔가지고 이 문제 좀 빨리 풀어주세요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언제부터 교회가 약간 무당집 같이 돼가지고 아유 목사님 이 문제 있는데 예수 믿으면 해결되겠죠? 헌금하면 해결되겠죠? 뭐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을 깨우길 원하시고 우리의 내면을 성장시키길 원하시고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되어서 올바른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거를 지름길 찾아서 다니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걸 다 그 하나님 주신 고난을 다 팽개치고 우리 빨리 응답 받으면 되겠어요? 응답 천천히 받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천천히 여유롭게 산을 처음부터 높은 산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낮은 야산부터 어느 날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은혜만 받고 살았는데 어느 날 내 인생에 이렇게 브엘세바 어느 날 내 인생에 이런 에셀 나무가 심어지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고백하고 오 저들이 나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일하네. 야 어느 순간 내 말도 바뀌고 언행도 바뀌고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돕고 있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사람들이 봤을 때 존경을 받고 참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그런 삶으로 변화됐구나.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 오늘 설교를 여러분 명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아주 마음 깊이 명심해서 듣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뭔가 변화가 됐겠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라고 고백하면서 찾아왔어요. 성도의 삶은 왜 변화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변화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너무 조급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변화의 목적이 있으니까, 응답의 목적이 있으니까, 역사의 목적이 있으니까. 그건 무당들이나 하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어야 되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거여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의 산에 오를 때, 그 신비의 산에 오를 때, 하나님을 알고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커지고 점차 우리가 묶여있던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믿음이 커지고 나니까 세상이 나를 묶고 있는 줄 알았는데 묶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삶에 어떤 영적인 여유가 생기고 믿음이 자라니까 보는 것도 달라지고, 어느 날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삶이 변화돼 있고, 내 가치관도 바뀌어 있고, 마음도 바뀌어 있고, 말씀의 산에 오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엘로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우리가 매일 주님 당신을 만나는 그 말씀의 산에 오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 연약한데, 가진 것 없는데 부족한데, 매일 작은 거지만, 매일 작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저들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비밀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교회가, 이곳에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말씀의 신비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매일 작은 시간이지만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찾으며, 그래서 우리 인생에 에셀 나무를 심고 엘로힘이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다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널 사랑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스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붙잡아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고백 같이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니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가 그냥 우리의 상처, 우리의 과거, 우리의 죄악된 모습에 머물러 있는 모습으로 두시지 않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보시는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 세상에서 이 복음을 전할 아름다운 교회로, 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저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에셀나무를 심을 만큼 사막 같은 내 인생에, 그리고 엘로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꿈꿀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우리 아픔, 환난, 그때마다 우리가 말씀에 산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그 신비의 산에 오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스펠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멋지고 아름답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되길 시간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막과 같은 우리 인생을 불러주셔서 브엘세바와 같은 우물을 허락하시고 나무를 심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엘로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해 가시며 우리를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주님,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길 원하는, 날마다 그 말씀의 산에 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시는 자라, 그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 사랑하는 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이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현장 위에, 주님의 몸값으로 피값으로 사신 이 아름다운 교회 위에, 전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오늘 저희 교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제가 이 RGS 대안학교 할 때 학생이었는데 이제 육군사관학교 졸업하고 임관하고
우리 교회 잠깐 방문한 친구도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기특한지 아침에 잠깐 봤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좋고 오늘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이 그 겨울에 그 네팔에 같이 갔던 우리 고등학생인데 이 저 시골에서 이 남양주로 왔나? 이사를 어디로 왔니? 여주. 오늘 교회로 왔어요. 2시간 기차를 타고 지하철 타고. 여러분 그 여주 그 이하 사시는 분들은 교회 멀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2시간 지하철 타고 고등학생이 혼자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얼마나 기특한지. 그래서 이제 첫 마디가 목사님 예배드리고 싶었어요. 이 말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기특한지 감사하고요. 좋은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셨던 우리 임대현 집사님이 이제 지난주에 이제 변호사 시험 최종 합격 받아가지고 저희 교회 변호사가 한 명 생겼습니다. 제가 이거는 왜 알려드리냐면 혹시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게 잘 풀리지 않으면 네, 혹시 변호사가 필요하면 쓰시라고. 그래서 늘 방송실에서 봉사하고 그 한결같이 예배 성실히 섬겼는데 하나님 좀 증거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강원 지역 그 산불 피해 헌금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전달을 하겠고요. 저희가 5월달에 시간 내서 저희 강원도 지역 봉사활동을 갈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죠. 다음 주 주일은 어린이들 사랑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껏 좀 축복해 주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 결혼 세미나하고 부모 세미나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부모 세미나를 조금 그 저희 교회 제가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 교육 시스템을 조금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전사님들이 각자 알아서 하는 교육 시스템이 아니라 주일 학교에 대한 어떤 이 개념을 조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은 저희 교회 학생들은 모두가 다 이 체계적인 이 신앙교육, 성경교육도 받아야 되지만은 또 사회적으로도 이 아이의 달란트가 무엇이고 적성이 무엇인지 좀 검사도 다 하고, 그래 좀 돈이 들어도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런 것들을 공급을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이 재능 가진 분들이 참 많아요. 이 초등학교에서 현장에서 전문 상담 교사를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연실 집사님이 이번에 그 다음 주에 초등부하고 청소년부하고 우리 설문조사가 아니죠. 무슨 조사를 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풀면서 이 우리의 심리라든지 상담을 좀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 상담이죠. 그래서 부모학교하고 결혼 세미나를 이렇게 바꿀 거예요. 왜냐 그 시간이 필요해서.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초등부하고 청소년부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또 부모님하고 함께 무슨 숙제 같은 걸 내줄 거고, 그걸 하시면은 이 부모학교 강의가 엄청 좋겠죠. 못하신 분들도 참석을 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연실집사님이 그 아이들을 향한 그런 상담에 관한 내용들을 이번에 특강처럼 좀 해주려고 해요. 저보다 훨씬 내용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체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세미나는 이번에 제가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원래 둘째 주 2부 예배 끝나고 하던 결혼 세미나를 이 다음 주 점심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둘째 주 점심 때는 이 부모 학교를 이렇게 바꿔서 이해되시죠? 그렇게 시리즈로 2주에 걸쳐서 결혼 세미나, 부모 학교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좋은 시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교인 야유의 날짜가 나왔습니다. 이 쉬는 날이 6월 6일밖에 없어서요. 6월 6일 엄청 더워 죽겠죠. 그래서 에어컨이 켜지는 실내 보조 경기장을 저희가 구했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우리 김영현 장로님이 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계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구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되게 많으세요. 곳곳에서. 그 축구장 관리하고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축구 보러 가실 때 말하시면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실내 에어컨 나오는 구장을 구했는데, 구장이란다. 한 1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저희가 좀 재밌게, 그래서 미세먼지도 많고 하고 덥고 하니까 우리 여기서 교제도 나누고 또 즐거운 시간 가지려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6월 6일 날은 시간 빼두세요, 여러분. 빼두시고 이번 정교인이 모여서 함께 좀 의미 있는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월달 추천도서 보시고요. 그 여름에 랩넌트 대회가 있어서 그런 회의들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내일도
그 렘넌트의 준비 모임 하는 그런 수련회 저희 교회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마음 담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교회 사역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 또 사역이 필요하신 분들 우리 전사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또 우리 소그룹장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도 말씀의 산에 오르는 시간들 꼭 가지시고 또 인생의 큰 하나님 앞에서 그림도 그려보시고 우리가 존귀하고 영화롭게 살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우리를 바꿔가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옆 사람에게 축복하실까요? 말씀의 산에 오릅시다. 네, 네. 아비멜렉이 찾아오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